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기초돌이 되시는 여호와가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의 예루살렘도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위험에 맞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좋을 줄로 이방 나라들과 자기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리 넘치는 재앙, 즉 아수르의 침략이 밀어닥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의 입을 빌려 역설적인 실상을 폭로합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에게 제의적인 의식을 행했던 애굽과 맺은 언약은 실상은 사망 혹은 그 사망의 장소인 스올로 달려가는 언약입니다.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애굽은 사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될 거짓과 허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도움인 애굽과 조약을 맺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참된 도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주춧돌을 세우셨습니다. 그 돌은 시험을 거쳐 귀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돌입니다. 이 돌이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애굽과 대조되는 참된 구원자시자 왕이신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믿을 만한 구원의 기초로 입증되신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신약에서 이 돌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시온의 주춧돌로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줄로 심판하실 것을 선약하십니다. 우박과 홍수 같은 엄청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이 유다를 휩쓸 때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애국과의 언약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나온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과는 달리 그들이 애국과 맺은 조약이 폐하여져서 그들에게 밀려올 넘치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아침마다 주야로 밀려들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선지자의 이러한 경고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격언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작은 침상에 몸을 오그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혹은 좁은 이불로 몸을 감싸듯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오금조차 펴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선지자의 최종적 경고입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브라심 산에서 블레셋을 치실 때나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가나안 연합군을 우박으로 치셨을 때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 군대로 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땅 유다를 향해 이처럼 엄청난 멸망을 작정하셨다면 더 이상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니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리라. 본문에서 선지자는 지혜의 교사가 돼서 농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따라서 농사짓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이 농부의 일과 같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행사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땅을 갈거나 개간하는 목적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파종하는 농부도 계속 쟁기질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가 씨를 뿌릴 때에는 다른 종류의 씨앗들을 섞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창조의 지혜입니다. 파종과 재배처럼 타작을 할 때도 각 식물에게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랄이 작은 곡식인 소의 향과 대향에는 큰 나랄을 가진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도리깨나 돌로 된 수레바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곡식들은 다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의 향과 대향은 작대기나 막대기로 떨어야 합니다. 또 농부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레바퀴나 말과 같은 타작기구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곡식을 빻는 것은 다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비한 경영과 강대한 지혜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의 불의를 징계하시겠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그 이방 나라도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건세나 명예나 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당장 눈에는 안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지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증명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만한 기초도를 거절한 예루살렘,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그 안정성이 확인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과 맹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세력을 재보실 텐데 결국 그 가짜로 드러난 피난처는 아무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세력과 맺은 조약 때문에 도리어 아침 저녁으로 재앙이 찾아오고 두려움만 더할 것입니다. 그 조약이란 몸을 펼 수도 없을 만큼 적은 침상, 몸을 감쌀 수 없어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불처럼 사람을 전전긍긍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화신상과 기브온 골짜기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기념비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오만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으로 삼으시고 흩어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판명나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경고하고 믿을 만한 주춧돌로 증명되신 예수님은 참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보배로운 산도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